6일 오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활주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이 아시아나 항공기는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서 인천을 경유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그날 오전 11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비행기였습니다. 조종을 맡은 이강국 기장은 보잉 777기의 운항 경력이 43시간밖에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샌프란시스코를 처음으로 그렇게 착륙하는 데 조종관을 잡았던 분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3명의 중국 여학생들이 사망하고 18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더 많은 사망자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 화염의 위기 속에서 활약한 승무원들의 놀라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승무원은 자신이 부상을 입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심하게 다친 승객을 업고 0.3마일을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보잉 777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화이트 소방국장은 불타는 여객기 속에서 승무원들은 놀라운 팀워크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강 위에 비상 착륙시켜서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건진 사건이 2009년에도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6분 뉴요크의 라가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공항을 향해서 날아가던 비행기 US Airways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두 엔진에 이 거위떼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그냥 두 개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이건 비상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장 셀렌스버그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시켰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라가디아 공항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시키기에는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갔다 가다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형 사고로 다치고 죽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셀렌버그 기장이 한순간에 판단이 비행기 내 155명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결정짓는 순간에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결심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55명의 생명이 구출되는 허드슨 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을 지혜롭고 용기 있는 기장 한 사람 때문에 155명의 생명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범죄로 아간의 가족 식구들이 아골골짝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을 만나 276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 고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항진합니다. 가다가 유로글로 광풍을 만나면 이 동부풍이라는 광풍을 만나면 살아나는 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14일 동안을 표류하면서 해와 달과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배 기구와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식량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쌓였고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 율리오 말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지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제불능 상황이. 그때 바울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위기 속에 빠진 이 배와 그 사람들을 건집니다. 276명의 전원을 모두 다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바울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들을 다 구원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었기에 그 배 안에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같이 27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라되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속한 내 구역, 내 영역이 바로 어딘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프라이어리티 1순위, 우리 모든 우선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썰보입니다. 예배를 썰보 월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배, 이제는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고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둠캄캄한 속에 파도가 대작합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바울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파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바로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난 지 14일 동안입니다. 14일이나 그 역경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교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 때문에 뇌에 속한 276명의 모든 죄수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들을 다 안심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성찬을 나누고 축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67년 8월에 한국 충남 청량 구봉 광산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16일 동안 거기서 버티다가 구조된 양창선 씨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구조대원들이 굴착기로 구조 작업을 파내 가다가 지하 100m인데 뭐 열심히 파면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런데 큰 바위가 중간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날짜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양창선 씨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위기 속에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곳에 지하 100m하고 지상하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6일을 버티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로 지상 구조대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버틴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16일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당에서 기도원에서 집에서 밝은 대나천재 성경 읽으면서 16일이 아니라 30일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 그 풀먹였던 옷까지 벗어가지고 그걸 빨아가면서 그렇게 연명하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 전화선이 없었다면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그는 위로부터 전화선이 연결되어서 기다리시오. 여기 지금 바위가 하나 가로놓여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구조될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 전화선을 통해 계속 지상과 교통하면서 양창선 씨는 16일을, 정확히 말하면 15일 9시간을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버틴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 홀로 이겨냅니다. 참으로 초인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선을 통해 지상과 계속 교전했기 때문에, 통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의 전화선과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이민의 삶이 아무리 암울해져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암울한 삶,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 통화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재앙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이 젊었을 때 아주 희귀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약방에 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워 죽겠고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온 요가 그냥 축축하게 그냥 진물로 다 젖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이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큰 병원에 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주는 약도 안 되고 마침내 찾은 것이 구라병원이라는 이 문둥병 환자들 고치는 그 피부약이 발달된 그곳에 가서 주는 처방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의학으로는 안 된다는. 날마다 고통 속에 있던 이 고모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세상의 의사들을 못 고칩니다. 하나님 나 만드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말이죠. 개벽다기를 구워서 갈아서 물에 이겨 발라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깼습니다. 너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영몽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도대체 개벽다기는 시골에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개벽다기를 구해가지고 막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팍 절구에 찧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그걸 물에 이겨가지고 바르는데 아들도 오라 며느리 오라 등에 발라라 막 온몸을 다 발랐어요. 그리고 하룻밤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고모님 늘 기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 응답도 받는구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이제 우리 형님이 사촌 형님이 피부병 나면 어머님 그 개벽다기 구워서 발라지. 자기도 구워서 발랐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피부병이 그거 다 낫는다면 우리 고모님 벌써 돈방석에 앉았죠. 특허내가지고. 그때 거기에만 기도할 때 하나님 해당하는 음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에녹과 노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재앙에서도 막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낙심하는 나를 아시고 내가 진토로 만들어진 연약한 것이라는 걸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한,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한, 주님과 눈 맞추고 있는 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풍랑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영적인 유라굴로 광풍이 이미 들이닥쳤습니다. 내일 이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풍랑은 우리에게 신나는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윈드스핑은요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윈드스핑 하는 사람들이 신이 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 듣고 하늘의 평안 누리며 찬송하며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닥치고 도마법이 무너지고 앞일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고 질병의 위기, 환경의 위기가 닥쳐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생명줄을 붙들고 담대히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로운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명을 깨달을 때 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광풍 속에 표류하는 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확신한 거예요. 왜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바울이 풍랑 속에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그 선교, 가이사 황제의 시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로마를 뒤집어 놓는 대복음의 역사가 너를 통해 일어난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죄수들,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들 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의 살고 죽는 생사의 탈거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잠들어 있는 그 가족들 다 살린다.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여러분, 운전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사명 갖고 있는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선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 황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로마를 복음화할 것이다. 이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이 선교 사명 때문에 나도 살고 여러분도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 선주 말도 이제는 소용이 없을 때 이 죄수가, 묶여있는 죄수가 일어나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위기 속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인략 죄수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백부장까지 순종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자는 어디 가든 지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사명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는 삶은 참으로 거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뚫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871년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30년 동안 밀림의 오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리빙스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팔뚝을 보여주는데 사자에게 물렸어요. 밀림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 살찜이 많이 뜯겨나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생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곳의 사역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십시다.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국에 가면 영광과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 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얘기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보답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리빙스턴을 두고 스탠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다시 방문했어요. 후살생이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천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그때 그의 손가락 앞에 놓인 성경책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천막 속에 외롭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내 사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가락을 얹으며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횃불 같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령에 힘쓰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 시에도 풍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10가지 재앙에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처럼 세계 선교의 시대적 사명,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 깨닫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명 갖고 일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온갖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병들었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 일으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회복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바울처럼 깨닫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강한 군사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라라고 바울이 276명에 얘기할 때 그때는 아직도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노도 광풍이 대작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바울이 일어나 외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에 이런 종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 하나님 주위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바람 속에서 구별되고 순금과 도금은 불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극한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갈 순수를 기다리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다 일어나서 점호하면서 너 이렇게 지휘봉을 갖고 찌르면 그 사람은 전부 다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일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밭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걸로 매일같이 날카롭게 갈아서 면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면도는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그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독일 군인이 매일 점호하면서 가스실로 보내는 유대인을 선별하는데 새파랗게 면도를 해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 눈이 불뜬 같습니다.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의지가 그의 몸에서 표출되는데 그를 스킵할 수밖에 없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선별 대상에서 날마다 제외됐습니다. 옆에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그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동료들이 매일 가스실로 끌려갈 때 기적적으로 살아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할 때까지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다른 동료들이 다 죽는데 네가 거기서 살아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우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살아서 나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2차 대전 후에 살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과 요법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인생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병든 마음을, 절망된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녀들을 사브라라고 부릅니다. 사브라가 뭐냐? 사막에 떼약볕이 자결하고 영상 50도 6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운 사막에 끝까지 살아남는 선인장, 그 선인장이 1년에 한 번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인장 가시 끝에 핀 꽃이 사브라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 마침내 꽃을 피우는 사브라가 되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사브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꽃을 마지막 시대에 피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 삶 속에 순경에서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환란의 풍파 속에서도 내 삶의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한결같이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응답의 열매가 아름다운 사브로의 꽃이 피듯이 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미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의 줄을 늦추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영광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 그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맡은 자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고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순경에는 물론 역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신자, 생명력 있는 신자,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